오늘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교회의 전통은 아닌데, 교회에 지금 다 그냥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 그리고 또 제예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그런 40일과 6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50일이 지나면 또 성령 강림절이 오게끔 되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때를 지나고 그 근간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도 또 같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 성령 강림절이 끝나는 시간쯤에는 성령의 결실을 맺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또 같이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림절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결실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사랑을 결실하기까지 한 해를 교회력에 맞추어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의 큰 틀에 매여 있으면 교회가 곁길로 가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아요. 이때가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부활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어디 딴 데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늘 감사하며 살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매어져 있으면은 폐단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서 어렵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 사순절도 매이다 보면은 7주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1주 차에는 내려놓아라, 2주 차에는 버려라, 3주 차에는 들으라, 4주 차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고 5주 차에는 순종하라, 6주 차에는, 6주는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빔으로 세족식도 하고 성금요일 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력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침묵의 날, 제7일차 침묵의 날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그 다음 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안 드려야 되느니, 연합으로 드려야 되느니 안 드려야 돼요, 개교회에서 드리라느니, 이런 것들이 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서로 다툼이 되고 이견이 있게 마련이고, 서로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력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고 인터넷을 보고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여성을 위하여서 한 날을 지정을 했구나. 우리 여성의 귀함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있어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데, 그거를 너무 세계 여성의 날인데 왜 여자한테 이래,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나한테 이래, 화이트데이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폐단을, 다른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예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제를 만들어서 이마에 표를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짙은 색 정장을 하고서는
늘 침울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즐거움이 없이 이 봄에 춘 3월에 4월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꽃이 피면 꽃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시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기를 원하여서 그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늘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부활의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장은 종말 설교, 25장은 종말 비유.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7가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24장, 25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그 설교를, 종말에 대한 설교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게 마태복음의 순서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과 설교와 비유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23, 24, 25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죠. 마태에게는 그 아주 특정한 마태 특별한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하나님의 일,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표현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고서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다가 마태복음 앞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설교, 지혜로운 종이 되라,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 그들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하는 이 설교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찬송하라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주셨다라면은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마태를 만났을 때에는, 성경의 마태를 만났을 때는, 창세기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태를 만났을 때에는 또 마태 나름대로의 마태의 신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는 왕의 왕이 되신,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절도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도적이 오는 것을 안다라면은 너희가 도적질 당하지 않게끔 방어하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깨어 있으면 그 주님 오시는 일에 언제 오실까 하고서는 그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 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신학에는 좀 유대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차나 대칭이 좀 있고 숫자에 대한 신비성도 이야기를 해요. 숫자 2는, 숫자 3은, 숫자 5는, 숫자 7은 이런 절도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도 예쁘지만 지금은 조화도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모르고 조화는 시들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행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서는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이 충성됨을 그리고 지혜로움을 깨어 있어야 됨을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됨을 사도들에게 강조하고 이 제자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을 제가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 말씀에 힘쓰라. 그러면 46절 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 한 가구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니까 그 가구점 앞에서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막 비를 피하고 우산을 써는데도 막 그래도 비를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점원이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점원이 아유 할머니 들어오세요 하고서는 들어오시게끔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막 이렇게 들어오시게끔 하셔서 물건도 안 사는데 차를 대접하고 승용차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좀 쉬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며칠이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강철 왕 카네기가 편지를 한 거예요. 당신네 직원 중 한 명이 우리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극진히 모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 직원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꼭 그 직원을 통하여서 내가 집에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모든 가구를 그 클레멘트 스톤을 통하여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가구를 그 점원의 실적으로 해서 우리 모든 회사의 가구를 관리를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행운을 맡게 된 거예요. 요만큼의 친절이, 요만큼의 베품이, 나눔이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클레멘트 스톤은 나중에 보험 왕으로 미국의 큰 보험 회사의 왕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우에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 그 절기에 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아예 절기를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틀에서 딱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라는 말도 있고요. 또 13절에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입술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이 클레멘트 스톤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고 깨어 있을 시간에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얼음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90일 성경 통독을 다 완수하고,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사순절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충성된 사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하였구나, 얼음냉수같이 그렇게 하였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옛날에도 아마 개는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짐승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이 개라는 그러한 의미의 갈렙이라는 이름을 갖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는 나아갔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고, 85세까지 깨어 있으면 강건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새벽기도, 깨어서 주의 말씀에, 예배에, 그렇게 기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일정하게 그 틀에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된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잠을 안 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뜻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긴장하라, 좀 소망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요 앞에 우리 그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예배의 부름 후에 제가 기도를 드릴 때에 영어를 썼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스트렝스, 강함을 담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트렝스는 강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왜 스트렝스 하고서는 쓰셨지? 찾아보시면 더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나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의 땅에 그 유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는 85세지만 아직도 몸이 튼튼합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용기와 기백이 있습니다. 8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강과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서는 그때까지 사시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깨어있지 않고 더디오리라 생각하여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잔다라든지, 죽어있는 생활이잖아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 51절에 엄히 때린다라는 의미는 쪼개어 나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톱으로 몸을 쪼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아각 왕을 사무엘이 이렇게 쪼개는 내용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후에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고 섬기라 그러는데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을 강한 풀무불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서는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높이면서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만약에 찬송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백성들이 있거든 그 백성들을 쪼개버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극심한 처벌이 몸을 쪼개는 처벌이고, 그렇게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마태의 아주 특기적인 언어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만에 나오는 이러한 용어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겨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 행하고 이렇게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에 잘 맞는 복음성가가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한 1, 2분이면은 다 읽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더 강조하고 더 긴 시간 동안에 42절을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늘 우리한테는 이렇게 주어진 한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24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들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정해서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려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아요. 재림에 대한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년대 초에 조안나 사우스코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는 예수님의 부인이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또 제2 메시아의 어머니다, 마리아와 같은 동격이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서는 하는데 이 제2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의연해하고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그 여인이 하도 용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여인이 파는 부적도 막 갖다가 그것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적을 갖다가 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가 하늘의 여인이다 라고서는 내가 임신한 아이는 진짜로 임신한 것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영국 사회에서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악한 귀신의 세력이고 상상 임신이 아니었을까. 상상 임신도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뭐 통일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세상의 이단들이 특별히 뭐 포천은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측, 합동측 뭐 여러 가지 그 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또 검증된 기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MRI 기계는 아주 의료 기계, 자기장으로 자기 공명 영상을 찍는 아주 그 최고의 영상을 찍어낼 수 있는, 자세하게 찍어낼 수 있는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장으로 찍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기계냐, 1.5T냐, 2T냐, 3T냐, 뭐 아주 최고로 비싼 기계가, MRI 기계가 뭐 30억도 더 되는데 그 기계는 7T까지, T는 테슬라, 이게 자기장의 그 단위를 쓰고 있어요. 성능을 예측하는 기계의 계측 기호입니다. 그런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이렇게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질병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힘줄이면 힘줄에서, 핏줄이면 핏줄에서, 또 몸에 어떤 장기면 장기에서, 여기가 이상이 생겼구나, 여기가 이상이 생겼구나. MRI 찍어서 뼈에서, 안 찍어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지금은 아주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싼 기계로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찍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찍을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안 찍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본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최고로 좋은 AI가 나와도 예수님의 그날과 그 시는, 재림의 날은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내 고통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주의 이 사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십자가 고난을 참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